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주 3장 말씀을 나눴고 오늘 4장 말씀을 바로 이제 이어갑니다. 오늘 4장 말씀은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과 또한 누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좀 약간 이제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4장 말씀을 이어가려면 이제 3장 마지막죠. 3장이 굉장히 짧거든요. 3장 마지막 부분의 후반부의 말씀을 좀 봐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인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하는 공생애, 즉 이 땅에서 공식적인 성경에서 우리 복음서에서 기록한 이 구체적인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이 기간은 학자들마다 얘기가 있는데 한 3년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당황스럽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증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100% 안 건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거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은 왕이고 다스린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다스리신 분이시죠. 그분이 오시는데 한갓 이 세례 요한의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더 당황스럽죠. 그분이 이거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의 이 세례를 주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온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아도 당황스럽겠죠.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신 이게 죄인들에게 베푸는 세례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위해서 첫 단계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고 이 세상과 구별되게 정결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정결에 대한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에 대해서 정결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수께서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즉 예수님께서 공생에 즉 이 땅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즉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께서 직접 공생에 즉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증하신 후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거룩한 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일이 딱 나타나면 어떤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이 일들같이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냥 확 사르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 앞에 모든 죄인들이 굴복하고 나라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한꺼번에 확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없었던 이런 놀라운 이 한갓 회개 세례를 베푸는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인증하신 장면이 나오면 그런 놀라운 일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화려한 일이 아니라 광야를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여 여기서 줄이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많은 퀘스천이 있어요. 이제 옛날 주일학교 때 저도 그런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배고팠을까? 하나님은 배고픈 거 아닌가?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의 그런 해석이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시험과 연단에 대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말씀을 좀 같이 실제적인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마귀에 이끌려 시험에 받으러 가셨다고 했죠.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너희를 이렇게 무너뜨리라라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얘기한 내용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으로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 죄된 본성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겠다고, 우리를 시험하겠다고 공포합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이 시험당하신 이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단이 또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큰 이제 상황적인 두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우리가 궁지에 몰리고 약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해요. 미혹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한 가지 더 일이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같은 맥락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그 갈등,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서 마귀가 시험해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이런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정결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인간과 똑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려면 그 시험 가운데 처해 있어야지, 그 시험을 이겨야지. 우리의 육신, 예수께서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거든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처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또 모델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 시험을 깨부셔야지 예수께서 또한 십자가의 권세를 깨부실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해서 따먹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는 이 나무만 건들지 말고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 건들지 마라. 선택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하와는 이 선택의 상황을 뭔가 자기가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욕심이죠, 욕심. 선택의 상황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선택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가 약하고 모든 상황이 약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우리의 욕심, 교만이 있을 때 또 선택의 상황, 내가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선택의 상황이 놓여져요. 그 우리의 인간의 욕심입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지만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상황에 처해봤나 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지금 뭐 자전거가 몇 천만 원짜리도 있죠. 옛날에 자전거를 타다가 열심히 자전거로 먼 길을 학교 왔다 갔다 먼 길을 다니다가 오토바이가 생기면 너무 좋대요. 맞죠? 더 빠르니까. 오토바이 열심히 타다가 오토바이도 불편해요. 오토바이 타다가 보면 뭔가 부족하잖아요. 짐도 못 싣고 사람도 많이 못 싣고 그러다가 자동차가 생기면 자동차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도 뭐 엑쿠스 타고 지금 뭐 G80, 90, 100 뭐 벤츠 타고 롤스로이스 막 타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욕심이 안 생긴대요. 욕심이 안 생기고 또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싶고 뭐 그렇지 차에 대한 욕심은 안 생긴대요.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선택 과정 가운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우리의 선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뭐냐면 하와가 그런 욕심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그 선택을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으로 오는 실수죠. 육신의 정욕으로 오는 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을 때 이런 시험을 받으셨는데 광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데 이 광야에 대한 의미가 이 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빈들에서 이제 자신을 훈련하면서 메시아 볼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 시대의 광야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 시대 광야에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어려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SNF나 쿰난 공동체, 즉 광야에서 모든 생활을 절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SNF와 훗난 공동체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뭔가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삶을 그런 살았다고 해요. 이 광야 그럼 또 우리가 뭘 생각납니까? 광야 그럼 무슨 생각이 나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에 나라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40일 동안 계속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 또 광야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그런 숫자와 그런 그 시간을 말합니다.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빈들에서 자신을 연단하고 자기는 자신을 구별하면서 메시아가 오는 걸 예비했던 것처럼 이 광야 또는 40일,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시험과 연단을 받으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원초적인 그런 시험입니다. 이 원초적인 시험, 즉 우리가 먹고 사는데, 먹는데 우리가 굉장히 열심이죠. 먹는데 우리가 가장 본능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안식만 빼놓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 만나를 먹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천천하게 실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우리 입에 뭐가 채워지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면 평안하고 잘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가장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인 먹고 사는 데 대한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입에 먹는 것이 있어야 살지.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다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잠시는 우리가 희락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먹는 욕심으로 인해서, 이 돈과 권력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멸망하고 패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상징적으로 그런 시험을 사단이 이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말씀,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이 본능적인 문제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노란 줄로 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근데 이것을 좀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게 시험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저에게 만약에 누가 이 돌 갖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한다고 그러면 그게 시험입니까? 시험 아니죠. 왜요? 난 못 만들거든요. 돌로 떡덩이를 못 만들거든요. 그쵸?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돌 갖고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뭐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만드냐고. 그런 제안도 안 할 뿐더러 이게 시험거리도 되지 않아요.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좀 다시 생각해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셨죠. 그렇게.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병과 모든 걸 치유하시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또 질병들을 다 해결해 주니까 예수님이 왕인 줄 알고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자신이 상상하는 메시아로 추앙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죠.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인간으로 살지 말고 완전한 인간으로 살지 말고 신으로 살아 이 땅에서. 전 그런 의미로 해석했어요. 신으로만 살면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살지 않는 거죠.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폐기할게. 그리고 싹 다 갈아엎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긴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점차적으로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와 사랑이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이면 말 안 들으면 명령해서 야 그만해. 끝. 너 종 잘라. 끝낼 수 있어요.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식은 너 자식 취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함께하는 게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법대로 해서 인간 예수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보통 인간에게 시험거리가 안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서 하나님으로 살아라. 기적을 보고 살아라. 능력으로 살아라. 뭔 소용이냐. 쉬운 길로 택해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우리 지금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인간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교회도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는 초대교회는 고난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안 그런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나 고난, 무슬림이나 그런 힌두교이나 제외하고 그런 고난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뭔가 인간 공동체의 힘과 파워를 갖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더 크게 되고 좀 더 사람들 더 많이 모이고 힘 있는 사람 더 많이 오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오고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보다 예수의 능력보다 내 몸집 사회의 한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몸집에 풀려서 그걸 능력과 힘으로 사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런 인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런 유혹.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미랄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미랄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나라, 이 정치적인 당들이 다 그렇잖아요. 당뿐만 아니라 이
이 공동체들이 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다 인간의 공동체. 근데 교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교회 모이면 못 사셨던 사람이 잘 사는 축복이 있게 되고,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니까 또 그 안에 새로운 여행과 힘과 생겨서 또 사회적으로도 잘 돼요. 잘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 걸 내어드린 그런 희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 힘을 갖자, 그런 걸로 이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에 대한 선택과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선택 가운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되면 놓여 있어요.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존재로 살지 않잖아요. 언젠간 또 우리 젊은 우주 형제 같은 경우도 언젠간 또 지도자의 위치, 세상에서 지도자의 위치도 있고 또 재물과 권력도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힘을 사용하기 원하는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내게 주신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내려놓고 철저히 희생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우리들이 뭔가 불려가기보다 지금 우리 태국이 선교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혼을 구원하는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힘을 사용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시험과 연단 가운데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나오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의 손을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온 겁니다. 천사들이 이제 발을 붙들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사탄도 이 말씀을 잘못 미스유즈하는 거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데, 이 이단과 이 사단들이 이단들이 하는 그 행태들이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도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적인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능력의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권력의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이 400년 암흑기 400년 중간에 이 마카비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마카비가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그런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일이 있는데, 성전이 이 돼지의 그런 피와 기름으로 막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카비가 전쟁에서 그 성전을 다시 되찾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 거룩한 이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의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루치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을 치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데. 이 8일 동안 그 촛불이 남아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해서 그 날을 수전절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 마카비 같이 이 힘과 권력으로, 이 자신의 파워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두 번째 시험도 그겁니다. 이 힘이에요. 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받쳐진다. 천사들이 바친다. 그럼 뭔가 이 굉장한 힘이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겠죠. 그런 유혹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능력이 파워가 세다라는 걸 드러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하기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도 겸손하게 이 세상을 섬기며 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드리며 섬기며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답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신적 권위로 명해서 이거를 시험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올바로 구분하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에서 우리가 지식이 나오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죠. 이 성경 통독 또 말씀, 이것이 중요한 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말씀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통독할 때 저희가 이 오디오로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걸 계속 들으세요. 그냥 무의식결에도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시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삶인지 누구와도 깊게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선택적인 상황, 우리가 궁지에 몰린 절벽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 긍정의 힘, 긍정의 마인드로 우리 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결심으로 이것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매일마다 듣는 말씀, 매일마다 읽는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있는 이 암흑하고 어려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나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높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사단도 이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온 천하 만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빌딩 같은 게 없었지만 아마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천하 만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마지막 또 시험합니다. 이런 시험이 그
그 권력과 또한 그 돈과 다 상관이 있는 거죠.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사단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뭐 몇백억이 내게 딱 주어진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권력이 주어진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힘 있는 왕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모든 것을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결국 말년에는 죄악을 저질러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또한 그 저주간에 놓여져 있게 되죠. 나라가 분리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 사단이 이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천하 만국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진리의 말씀. 사단은 늘 우리를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우리의 본능적인 것을 계속 자극해요. 이 악한 죄악의 본능들. 그것이 만족되면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본능을 이 본능 하나라도 만족하면 평안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괴롭힙니다. 계속 시험과 미혹과 유혹과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한 것처럼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는 내가 말씀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 비겁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내가 약간 끝에 약간 타협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통과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 가운데 어떻게 너희가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상황이 궁지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해 있고 궁지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먹여주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이 있다고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이 연단이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가가고 더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놓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돈과 힘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어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돈과 상황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증거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오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이런 시험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궁집 가운데 모여 있을 때 늘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또한 내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미혹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서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이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연단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이 모든 시험들이 하나님 무너지고 통과되며 하나님, 내가 더 연단되며 주님의 자녀의 모습, 예수의 성품 가운데 또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 하나의 이 세상의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하나님 죄성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기는 하나님 죄성이 되시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시험에 빠뜨립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주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험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이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되고 전공과 같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 저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 방콕 우리 비종 교회 가운데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과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을 통과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